제목은 진동하는 기도, 담대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에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까지 갖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하나요? 손해보면서도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섬기며 살아가도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지요? 행복한 초대가 있지만 심지어 전도하려다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유혹이 또한 피어오릅니다. 그냥 조용히 믿자. 믿는 건 좋지만 티는 내지 말자. 예수 믿는 거 내 마음속에만 그렇게 믿음을 간직한 채로 신앙생활 하자. 아무튼 이런 상황은 결국 다음과 같은 무언의 압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삶과 분리해서 해야 한다. 예수를 믿되 보이지 않게 남들 모르게 그렇게 믿는 게 좋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된 4장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고요. 너무 귀한 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잡혀갑니다. 그리고 경고를 크게 받지 않습니까? 4장 18절에 의하면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말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믿고 싶으면 너 혼자 마음속으로만 믿으라, 이런 거 아닙니까? 사단의 교묘한 우리를 향한 공격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데 대충 믿어. 뭐 그렇게 심하게 부르짖고 한번 슬쩍 주일 가서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냐. 이런 위협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믿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지요. 그들은 대신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본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단순히 위로받자고 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땅을 진동시켰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 낙심, 위축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동하는 기도가 어떻게 성도를 또한 교회를 세우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기도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풀려난 동료들에게 가서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등 모든 것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있지요. 누구에게 갔는가? 친구? 가족? 또 우리처럼 SNS 같은 곳에 올려서 따로 위로의 어떤 그런 세상적 방식을 취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교회로 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갔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이지요.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카페나 커피숍에서 사람들과 푸념을 늘어놓습니까? 혼자 드라이브 하면서 속으로 삼키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에 이런 믿음의 습관 갖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를 간 거죠.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요청을 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전형처럼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로 달려갔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아갔고 함께 기도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마음, 소리를 높였다. 이것은요, 힘이 빠진 기도가 아니지요. 전력 투구의 외침입니다. 왜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지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다른 곳을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집으로, 기도의 장소로 나아간 것이죠. 진짜 기도는요, 약한 자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강한 자의 옵션이 아니라 약한 자의 생명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사실 두려움을 덮는 것이 강심장이 아니고요. 그것이 해결책도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제시한 것과 같이 오직 기도이에요. 제가 연휴 때 어떤 목사님 부부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원래 영화 보러 갈 때 보고 싶은 영화가 본해퍼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게 청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화, 좀 괜찮아 보이는 액션이 있을 것 같은 마동석의 거룩한 밤을 본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잘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한 가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은 있었죠. 영적 현실에 대하여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밤 그 영화의 핵심 내용은 좀 귀신 쫓고 마귀 쫓고 축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참 틀린 내용 대부분이지만, 근데 사실은 영적인 현실이 있다. 요거 한 가지는 밝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요, 그 마동석조차도요, 그 사람이 특화된 축사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인생의 모습이에요. 기도자라고 다르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 제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십시다.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해석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25절 같이 볼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요, 시편 2편의 말씀을 꺼내게 됩니다. 생각하고요, 나누게 됩니다. 현실을 말씀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내용들을 보지요. 왕들이 연합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권력과 세력이 하나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게 다 오늘 본문 내용에,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8절에 반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즉 그렇게 왕들이 연합하고 권력과 세력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위협도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섭리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요,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문화화입니다. 하늘의 문화화예요. 요즘에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을요,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 깊이 이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한 의로운 손길로 우리의 현실에 직접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가장 큰 방편이 말씀이라는 말씀. 그래서 176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례가, 하나님의 법도가 이러면서 말씀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늘의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깨달음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현실을 보는데 사실은 이 현실 뒤에 정사와 권세들의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적으로 악한 그 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 깊이 그렇게 더 개입하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감정을 쏟는 시간이 아니지요. 물론 감정 쏟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그분께 나의 감정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저작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저작, 그것은 아가서라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경은 통상 새 성경이라고 하지요.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우리가 잠언서를 제일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잠언서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것은 이방 뜰에 불과해요.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로 그 세 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잠언은요 제일 저 바깥 뜰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자조차도 그 말씀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가서는요, 그것은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간의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보지만, 사실 전통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의 사랑, 영적 이스라엘의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지성소, 바로 그것이 이제 아가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술람미 여인, 즉 영적 신부된 성도만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감정적으로 이 제자들과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을 대했습니다. 일단 슬플 때는요, 여과 없이 같이 우셨어요. 3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은 나사로 앞에 마리아와 동행했던 유대인들이 울 때 분명히 주님은 나사로 살려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그들의 감정을 헤아리신 거예요. 나도 너희들이 운이 슬프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는데, 우리의 형편, 인생의 그 죄악들을 다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와 같이 감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다 신앙생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깨닫게 됩니다. 내 현실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어. 생생한 내 삶의 결론을 가르쳐 주세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느낌이에요. 나 할 수 없어. 나 힘들어. 나 낙심해. 나 좌절해. 어쩔 수 없어. 그건 자기 연민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너는 나의 작품이야. 내가 너를 정금과 같이 들어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용광로에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요셉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인생이 그와 같구나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짜 기도는요,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29절 보게 되면 제자들의 기도가 클라이맥스를 맞게 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섭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나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반전이지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굽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하나님 상황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를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 그런 기도이지요. 그리고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상황 바뀐 게 있었습니까? 여전히 핍박하는 이들은 핍박했고요,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현실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들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진동이 있었대요. 이건 흔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분명히 실제로 진동이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 저도 기도할 때 여러 번 그런 진동을 느꼈습니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그와 같은 진동의 감각들이 있었다, 그런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영적으로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항상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요, 이렇게 세상을 흔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흔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진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진동 때문에 세상도 흔들리고 제자들이 새 힘을 얻고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동함에 대한 바른 성경의 해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진동되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몇 가지 성경 좀 볼까요? 먼저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땅에 울려 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다시 얘기해서 진동의 시작이 인간 쪽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난 일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저 하늘에서 먼저 진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한번 잠깐 같이 보게 되면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전형적인 성경의 기도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요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기억하사, 25절도 기억하셨더라. 기억이란 단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생각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요동쳤다는 겁니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지금 인간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불같은 긍휼이 타오르는데, 이게 성경 원문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불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막 요동쳐서 우리가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찢어지죠. 내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게 불붙는 마음이거든요. 바로 그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자면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세상 그런 속인들, 사람들의 질투도, 그것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강렬한지 알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는요, 그런 저열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하는 자를 다른 악한 것들에게, 세상 정사에 넘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동하는,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먼저 감정과 결단에 진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나는 행하는 여호와다, 이게 33장 2절 나와요. 제가 2주 전에 이 말씀 때문에 큰 힘을 얻고요. 아, 하나님이 내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는구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바로 이 말씀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지,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지. 그래서 원래는 가야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계획대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말씀도요, 어떤 뜻입니까? 이 구절은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이 감정, 준비 이런 것들이 먼저 있었다. 주님의 마음이 진동하였다. 그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과학책을 하나 보았는데, 물리학 책이죠. 근데 이 진동에 대한 거예요. 울림과 떨림. 모든 우주의 만물은요, 다 진동한대요. 다 떤대요. 전파도, 빛도, 소리, 어떤 것이 됐든 다 이렇게 떠는 특징이 있대네요. 왜? 원자니까. 공기마저도 떤다는 거예요. 그거 신앙 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과학 서적입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진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소리를 발하시고 역사하셨지.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동이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그 진동을 느끼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진동하셨다. 그겁니다. 따라서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이 진동은요, 기도의 열기만이 아니라 그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반응하신 그 결과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지금 이들이 마음이 이제 진동하고 교회가 진동하고 그래서 나가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모습, 그것도 우리는 표면적으로 부흥이다 얘기할 수 있죠. 리바이벌. 두려움이 떠나갔어요. 담대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이게 부흥 아닙니까? 살 소망이 있고 그 부흥이지만 영적인 현실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부흥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감동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자체가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부흥을 외치지만 이러한 진짜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진짜 기도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부흥이 무엇이다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교회에 사람 채울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해요. 뭔가 인적 자원이 있으면 자녀 세대 선교할 수 있다, 저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요, 때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판을 튕기는 거죠. 지금은 주판알을 안 튕기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만큼.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는 예산 세우는 곳이 아닌데 현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우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세우자는 의미지, 그것 때문에 할 일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는다?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하십시다. 진짜 할 일은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 없는 비전, 기도 없는 프로그램, 기도 없는 담대함. 이 담대함은 뭡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 자세 다 틀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먼저 움직이셔서 나 아무것도 없지만 나 된다.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개인적 부흥이고 그러한 성도들의 이 같은 마음 이심전심이 흘러갈 때 성령의 운행하심에 같이 함께 할 때 공동체의 역사가 있고 진짜 교회는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전으로 프로그램만으로 담대함만으로 진동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애정으로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걱정됩니까? 자녀들이 걱정됩니까?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명감이 희석되어서 좀 힘들어지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지요.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 확립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기도로 담대해진 성도 한 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를 아시지요?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요. 무너진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권력자들의 심장을 흔들었고요. 여왕 메리는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프랑스의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의 공포 속에서 유대인을 숨기며 민족을 살린 코리템 부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방패였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말씀을 품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로 담대해진 성도 한 명이요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 이 자리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주목하십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간증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